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나누 주의 마음을 안고하니 내가 주의 공복을 만나 주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오르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천대며 마오르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오르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용서하시나 숲의 새와 이쁘다. 내가 이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오르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오르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요 오늘도 저희에게 화목의 영 성령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연단받은
좋은 그릇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있습니다. 호소하는 눈물의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소원마다, 부르짖음마다 우리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취하기 얼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 취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 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탄식 중에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식 중에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 환난의 시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호소하여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한글 반성인 초경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초경을 몇 시간으로 나누었다? 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면 몇 시간 하는 거다? 쉽지 않다니. 그러니까 초경에, 초저녁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라면 6시부터 기도했으니까 7시, 8시, 9시, 10시까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초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19절 또 하나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부르짖을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20절로 가면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부으신 대상은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의 사랑하시는 바로 그가 택하여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노의 심판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사랑하신 백성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그토록 축복하신 백성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이토록 진노하시면 어찌함이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진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에 깨닫게 돼요. 왜? 나쁜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버릇이 있다고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버릇이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낸 거예요? 진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듯한 시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적 표현이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그만 거두시지요. 지나치십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또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아이를 봐서는 야단을 쳐야 되지만 어머니 얼굴을 봐서 아버지가 진노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죠. 또 하나,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이 손자들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인들이 사랑스럽게 낳은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거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가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57절에 예루살렘 함락시에 있었던 일인 듯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서 함락되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일이 역사적으로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냈냐면 대적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책찍이거든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자녀를 삶아 먹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한국전쟁 6.25가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남쪽으로 피난길을 갈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내가 피난길에 오를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성전을 지키다가 죽겠소 하고 인민군의 그 총구리 앞에 또는 인민군의 그 군화 발 밑에 그리고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그 논산 그쪽에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총알도 아깝다는 거예요. 칼 쓰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가서 여러분 죽창 알아요? 죽창?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끔찍한 재난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사회 역사 가운데도 한국 전쟁에서도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 교회를 지키고 사랑했던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 또는 평신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고통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 성에서 죽어나간다.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훤히 예언하면서 그 광경들을 다 눈에 보고 있으니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봉수가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21절에 보면 처녀들과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청년들이 나와요. 얼마나 처녀들이 예쁩니까? 청년들만 보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쓰러지냐면 칼에 쓰러지는 거예요. 칼에. 저희 어머니가 92세가 되니까 아이들의 모습만 보면
신기한가 봐요. 그저 좋은가 봐요. 이렇게 초등학생들만 봐도 좋고 청년들만 봐도 좋고 아가들은 보면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다. 당신이 6이나 나서 길러본 경험이 있고 그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먼저 손주의 손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의 눈에 붙여진 그러한 사랑스러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진다. 예레미야는 제가 보면 누가 그랬죠? 나 이렇게 살다가 정신병자 될 것 같아. 와! 정신병자 될 것 같아. 막 이런 표현을 누가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처녀들이 청년들이 칼에 쓰러질 때 예레미야가 제정신이었다면 여러분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울다가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탄식 중에 예레미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탄식 중에 기도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탄식하고 믿지 않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처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탄식하여 울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는 울음은 얕은 울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와 피와 마음을 섞이지 않은 처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는 울음은요 깊이 있는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울음의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울음의 깊이와 울음의 높이와 울음의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요 이 땅의 처녀들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주여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수에 대한 꿈과 예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칼에 쓰러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강렬한 마음을 주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그 눈물이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하나의 그 신앙적 자양분이 되고 아멘.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그 눈물이 한국 교회를 살려나는 눈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제 이 찬양만 생각하면 돌아가신 우리 그 손태보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나는데 손태보 사모님이 제가 전화하면 꼭 이래요. 조카 영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그러면 누군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누군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지 뭐 누가 기도하겠어.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전화 끊을 때 보면 꼭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전화를 끊는 우리 그 이모님의 목소리가 제게 쟁쟁하지만 제가 마지막 하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목소리가 쟁쟁하고 그렇게 곱던 그 이모님 마지막 입관 예배에 가서 보니까 한 주막에 인형과 같이 작은 책으로서 그러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르신 큰 꿈을 가진 어르신이었는데 그곳에 그 꿈을 가졌던 그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한 줌에 흙이 될 그 이모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입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너는 흙에 쏘아 쓰이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 연장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내 옆에 누가 새로 숨쉬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귀한 거고 누군가 나와 함께 밥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불편함이 아니라 뭐다? 선물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게 불편함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랑입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훌쩍 떠나간 이후에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몰라요. 내 옆에 늙으신 어머니나 늙으신 아버님이 있는 게 불편함입니까? 축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생각하기는 불편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만세 나 홀로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식하여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이 땅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경제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먹고 클 수 있고, 한국 정치사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먹고 자라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어 자양분이 되어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이틀 동안 부서 주저 봄비가 내리지 않나요? 세상에나 들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싹 달라졌어요. 쑥이 한자나 더 자란 것 같고 풀들이 쑥쑥 올라오고, 이야, 이 잎사귀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잎이 떡쭉떡쭉 커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빗줄기를 부어주심으로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의 눈물은 온 세상을 살리는 한 줄기에 여러분들 가뭄에 여러분 땅에 빈들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 줄기에 눈물이 돼서 빗물이 돼서 자라나게 하는 여러분 단비가 됐으면 좋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웃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눈에는 우셔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눈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뜻에 합당하지 기도되지 못한 그 눈물들을 내가 책임을 동감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울어야 돼요. 목사가 우는 울음의 의미가 다를 것이고, 평신도들이 우는 울음이 다를 것이고, 권사가 우는 울음이 다르고, 장로가 우는 울음이 다르고, 성도들이 우는 울음들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 울음은 어떠한 생명을 키우는 커다란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어떤 울음을 울든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탄식 중에 예레미야가 울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탄식 중에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22절 봅니다.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물 위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사람들로 북적북적 얼마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원군 각처에서 막 모여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 축제의 날과 같이 이 절기의 축제의 날과 같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른다. 허허, 주여,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운 일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운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절기 때에 그 무리들을 불러모으는 것처럼 그 두려움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군대들, 외부의 창을 밟고 칼을 들고 화를 들며 완전 군장한 적군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전쟁이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요르단, 이쪽에, 이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엄직한 걸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주여 전쟁은 여기서 그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더 두려운 날, 적군의 때, 대적의 때들이 그냥 여러분 이런 표현 알아요? 메뚜기 때가 몰려오듯이 몰려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운집해 오는 것처럼 적군들이 성 안으로 완전히 그 성을 에워싸고 세도해 올 것이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게 진노하시는 날인데 놀라운 사실은 피하거나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모두 다 그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피하거나 남아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쇄도한 바벨론의 군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육을 자행할 때 남은 자가 없었고 애지중지 기른 자녀도 순간적으로 그들 앞에서 다 사로잡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 성취에 대한 재해석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잘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자녀를 전쟁에 빼앗기지 마시고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들을 바로 키우지 못하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들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자녀도 삶아먹는 일 없고 큰 자녀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큰 자녀도 세상에 사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큰 식중의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 새벽에 성취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단식 중에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환란에 빠질 예루살렘, 그 성에 머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기근 때문에 삶아먹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의 손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빼앗김바 당하는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겼고 세상의 놀이에,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빼앗겨버린 것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에 눈물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에레미야가 탄식 중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눈이